만약에 성경이 없이 욥의 고난을 해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 같습니까? 아마 불신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마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소떼와 약대를 다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욥이 사전에 군사적으로 잘 방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을 당했다.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또 불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모든 양떼를 다 쥐었는데 그것도 피레침을 늘 세워놓고 피레침 밑에서 양을 먹였어야지 그런 방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벼락을 맞았다.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또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자녀가 죽지 않았습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그렇게 집을 지어야지 집을 허술하게 졌으니까 돌풍에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은 게 아니냐. 전신에 악창이 나세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뭐 그것도 해석이 어떻겠습니까? 평소 때 좀 그 손을 깨끗이 씻고 이런 피부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 위생적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비위생적으로 살아서 그런 피부병이 걸렸다. 또 진즉이 예방 접종도 하고 또 발병 초기부터 병원을 찾아서 잘 치료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아마 욥을 진단한 의사는 틀림없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다 아주 끔찍한 피부병이 걸리긴 걸렸는데 대상포진인지 문둥병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 안에는 놀라운 항체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검사해봐도 병균은 바이러스는 없다. 그렇게 진단했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했을 것 같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뭐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의 고난을 해석한 그대로 했겠죠. 세상에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가 없으면은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할 리가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의롭고 선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저는 그 욥기를 볼 적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이 고난당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셔서 그래요. 자랑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난 안 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야 세상에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 괜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으로 두른 것처럼 잘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 욥기 읽을 적마다 각오를 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꼭 당하게 돼 있어.
예수님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셨으면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됐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욥의 고난은 그것은 마적대의 문제가 아니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가 아니요, 돌풍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마적대와 날벼락과 돌풍을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사탄이 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셔서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욥의 고난을 놓고 성경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을 가장 신뢰할 거예요? 불신자들의 해석을 가장 신뢰할 거야. 그렇죠? 욥이 방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 이해하는 거죠. 좀 무슨 좀 신앙이 있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제 종교적으로는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인과율의 법칙, 지가 그래도 죄가 있기에 그렇겠지. 그렇지. 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역사한 거다. 그렇게 믿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신앙, 그 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생각으로는 뭐 욥기를 읽으시면서도 욥이 고난 당한 것은 다 사탄이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는 겁니다. 뭐 성경적으로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생각이고 말이고 실제로는 불신자적 해석을 가장 신뢰하는 게 여러분과 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본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이 있게 된 것은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6절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서 그것을 그 파수꾼들이 지키는 데서부터 지금 본문이 계속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그런 우려 때문에,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가 부활할 것은 믿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세계 최정예의 군인이에요. 뭐 완전한 파수꾼이죠. 사실 의도는 더 이상 완전한 파수는 불가능하다, 그럴 정도가 지금 파수꾼으로 무덤을 지금 지켰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갖다가 굴려다 맞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그냥 견고하게 해서, 그것은 욥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집을 지어도 날림집을 지은 게 아니라 아예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제 아무리 돌풍이 불지 않아 어째도 지진이 나도 꼼짝 안 하게 그렇게 지은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그러고도 불안해서 인봉했다고 그랬어요. 욥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피레침도 아주 늘
가져다니다시피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일본의 그 원전 사고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구상에서 그러한 재난,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진이 아주 잦은 나라예요. 또 이번에도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태풍은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사람보다 가장 완전한 방비를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전도 가장 그 내진 설계라고 그러죠. 지진이 나도 꺼떡 안 하고 태풍이 불어도 꺼떡 안 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은 완전하게 그렇게 설계하고 건설했던 것이 일본의 원전이다, 원자력 발전소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일본이 그런다 해도 준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지킨 대제사장의 조치는 충분히 이것과 비견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혹시나 하고 우려했던, 그리고 예수님이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옮기고, 그래서 돌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밖에서 부활하셔서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우선 이러한 예수 부활의 기록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완전한 대비를 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무덤은 열 수가 없고, 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시는데 무슨 자가 있겠어요? 그게 지금 예수 부활 사실이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방비를 못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방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은 간단하세요. 언어를 혼잡해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막강해도 14만인가 되는 군대를 기드온은 300명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주 소년 다윗이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맨 처음에는 꽤 믿음이 괜찮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그 정권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좀 하나님보다 인본으로 가죠. 그래서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습니다.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쌓으면 뭐예요? 그 성이 지켜줍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비웃으시라도 하듯이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쌓아봤자 그렇다고 그것으로 지킨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저는
이러한 그 이 대제사장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아무리 네가 열심히 집을 지어봐야 철근 콘크리트를 아무리 지어도 완전한 내진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너희가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대로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고 성을 지키려고 그러고 무덤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뭐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그러한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렇게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지만 실제로는 그건 별로 믿질 않아요. 생각은 믿고 말은 믿는데 실제는 아닌 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비를 했던 대제사장에게 헛수고를 한 파수꾼들이 상황을 보고한 것이 지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갈제. 여자들이 떠난 후라는 거죠. 이 말을 꼭 기록하는 것은 이 지금 파수꾼들의 임무라는 것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뭐까지 돌문이 열리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 오직 하나. 예수 시체만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옮겼을 때는 새파랗게 질렸을지 모르지만 제정신을 차려서는 어쨌든 자기들의 임무니까 가서 무덤을 확인했죠.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들은 보호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걸어난 적은 없으니까. 걸어나가신 적이 없으니까 문 열리기 전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열어놓고 안 나가고 왜 저 안에 있어? 결국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사실대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 참 본문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 우선 그 점이 안타까워.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는 이때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때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참 메시아가 아니다. 사이비를 보였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 때문에 저런 사이비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은 저건 놔두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열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장 5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이 대제사장들은 역시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림없구나. 저가 메시아 같으면은 틀림없이 죽지 않을 텐데 죽는 걸 보니까는 자기들의 판단이 맞았다. 그렇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파수꾼을 세움으로써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서 도적질 해가지고서 그러고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방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파수꾼들에 의해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 인간은 무서워요.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본성이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가 아담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못 봐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판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회개할 수 없었어요. 그게 납니까? 참 인간은 무서운 존재예요. 본문이 지금 증거하는 더더구나 이렇습니다. 예수 부활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니, 십자가에 박기 전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상당한 비용을 써가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이다. 이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심각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7장 61절에서 66절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신념의 노예다. 자기 신념의 노예다 이겁니다. 우리는 확신범이요 사상범을 좀 잘못 평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본문이 증거하는 바로는 인간이란 다, 어느 누구도 다 자기 신념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어린이를 봐도 그 점은 무서워요. 자기가 아니라고 버티면은 뭐 살살 달래이지 어거지로 해봐야 그냥 뭐 빡빡아지라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함은 뭐 객관적으로 다 봐도 그것은 뭐 다 객관적으로 증거해서 그것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된 것이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저것은 조작극이라고 자기 신념에 딱 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간 사이에 어떻게 결론이 난지 모르지만 대법관인지 누군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임명된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국회의 질문이 지금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객관적 증거로는 다 그런데 근데 내가 직접 보지 않아서 확실히 못하겠다. 그렇게 답하는 것까지 내가 봤어. 참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어떻게 했느냐? 자살해버렸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이게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기독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 종교나 이 세상에서는 신념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에서는 이게 절대 가장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못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기독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같은데 정반대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너무 많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사탄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본문은 놀라울 만큼 지금 부활설과 절도설을 대비해서 정립해 주는 거예요. 부활설과 절도설을 대비해서 부활설을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설을 주장하든 또는 절도설을 주장하든 그 증거는 객관적 증거는 빈 무덤밖에 없어요. 빈 무덤에 대한 논리로서 지금 과연 부활설이 타당하냐 절도설이 타당하냐 하는 점입니다. 부활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야,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에 가봤더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돌문을 열고서 그 돌문 위에 앉았는데 아주 무서워서 혼났어. 근데 그 천사가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무덤 안이 비어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될 시체는 없고 비어있더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가시는 것도 못 봤는데. 근데 그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거는 신비야. 아니 천사가 문을 열어서까지는 인정하다. 그 문을 열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오진 않았다면서. 근데 너희들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선 예수 부활했다 그러면서. 부활한 예수는 무덤 바깥에서 만났다면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사실은 그래서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욥의 고난을 불신자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에요. 조금 더 너그럽게 한다면은
종교적 해석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없다 그러고 한번 여러분에게 그렇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까지도. 이것이 부활설의 어려움입니다. 사실이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절도설은 어떠냐? 여전히 빈 무덤의 증거밖에 없는데 파수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자는 동안에 예수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돌문을 열고서 그러고선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을 깨가지고 돌문이 열려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더라. 아니, 빈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절도설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아니면은 부활설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도설이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졌다, 가운데. 부활설이 아니고. 왜요? 어느 게 더 이해되고 받아들일 논리예요? 절도설이지 부활설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이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다 부활신앙이라고 안 그러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과연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예수 부활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절도설 쪽으로 정립하고 있느냐, 부활설 쪽으로 정립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현재의 모든 기독교는 단어는 부활설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절도설로 정립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에서 잘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는 예수는 공간적 존재고, 그래서 돌문을 열어 야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본문에는 지금 예수 부활, 요 앞달락에 예수 부활 예수는 돌문이 열려서 나왔다는 기록이, 걸어 나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걸어 나온 것처럼 암시적으로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 신학이 절도설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지 성경적 부활론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 점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부활설보다는 절도설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바로서의 이 절도설의 문제, 절도설이 과연 이게 완전한 논리냐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지금 절도설은 하나님이여 천사를 생략한 거예요. 무시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사가 돌문을 열었다는 건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빼놓고 해야 됩니다. 절도설로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와서 문을 열고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조작을 했고 사실 아니죠. 왜곡한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본문은 절도설이 가장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것은 첫째는 사실은 아니다. 사실과 같지 않은 왜곡된 것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절도설의 논리가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에요. 제일 먼저는 지금 이 파수꾼들이 누구예요?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입니다. 그 로마 군인이
지금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파수를 하는데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문제는, 아니 잠이 드는데 전원이 전부 이게 성립하려면은, 절도서 성립하려면은 그 여러 명이 지키는 사람이 일제히 다 같이 잠이 들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깨 있었으면은 절도설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강대인 이 로마 군인이 졸려오는데 한 사람도 보초를 세우지 않고 다 같이 잘 수 있어요? 군인 갔다 오시면 알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논리 같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잠들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다 깨보니까 돌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뭐 빈 무덤이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훔쳐갔다, 조작을 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도설이, 아니 유대인들 그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절도설로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런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은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이에요. 들키면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런데 그게 무슨 뭐 공깃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돌을 옮기면서, 아니 제자들이 만약에 파수꾼 중에 하나라도 깨면은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러면 누구나 제일 먼저 가서 뭐부터 하냐면은 파수꾼들의 무기부터 챙겼어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깨가지고 소리에도 지르면 이게 큰 문제니까 반드시 결박을 해야 돼. 죄 짓는 선수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치밀한데, 죄 지려면 죄를 지키는 사람보다 더 치밀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결박도 안 하고, 좀 심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버려. 아니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의 피해보다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하나님께서 다 싹 잠들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지만, 이 지금 군병들이 하는 것은 전혀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절도설이 가장 완전한 것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실이 아닌 거는 다 허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모순되게 마련입니다. 검사나 검사가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할 때 어떡합니까? 가서 현장에 본 거 아니에요. 다 범죄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검사나 판사가 그거 알아내는 게 전문이라서가 아니야. 그건 틀림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옥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아주 집단에는 판검사쯤은 내가 속일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나 봐. 근데 가서 취재받고 들어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 판검사 나이롱뽕에서 딴 거 아니더라. 왜요? 몇 번만 물어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꾸며낸 거짓은 반드시 모순이 되게 돼 있어, 논리가. 그러니까 뭐 시종일과 똑같은 거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진실을 알면은 뭐 대답하는 건 간단해요. 뭐 언제 물어봐도 사실대로니까. 그런데 괜히 뭐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선 좀 잘 보일까 그러고선 대답했다가는 조금 더 해서 다른 얘기 나오다 또 그 얘기는 그건 답이 틀려지는 거야. 안 그래요? 그 저희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딱 질문, 여러분 영성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들이 요 분별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는 인도하기 어려워. 딱 질문해서 그분이 딱 답하는 거 들어보고 아, 저 사람이 진실을 아나 모르나 그보다 빨리 분별해야 돼. 그래서 말이 긴 사람은 벌써 그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어떤 것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한은 그건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대법관인지 뭐 하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와서는 그런데 내가 눈으로 내가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저 깜짝 놀랐어. 저런 사람이 무슨 어떻게 그러면 뭐 판사가 그냥 판결할 적마다 현장에 있는 거 외에는 범행 사실 때 현장에 있지 않는다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판결을 하겠다는 게 도대체. 인간이란 절대로 진실이 아닌 왜곡, 거짓은 모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무시하고 지금 절도설이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 본문이 이러한 절도설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점을 정립해 주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인간이란 존재는 왜 이렇게 절도설을 더 신뢰하느냐? 그것은 인간은 가시적 결과가 아니면 안 되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것이 가시적 결과 기준을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컨대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했어. 그걸 세상에 모세가 했다고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서 만날 먹어요. 그런데도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야. 보이는 모세를 더 신뢰하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지금 본문은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라 이겁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실제 있어서는 가시적 결과가 더 중요하고 절도설이 더 중요하면서도 부활설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복음이 오히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객관적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 이 본문을 보면 이 지금 왜곡해도 어떻게 왜곡하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천사를 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절도설이에요. 그게 누가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본문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형편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본문의 의도는 어떠냐 하면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생략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생략하고 이해하려고 들는 게 인간이다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우리는 이것을 대제사장의 문제로 여기고 내 문제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생각으로는 성경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과연 실제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 사람마저도 왜 이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신념의 노예야. 본문은 이 점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생략하는 그 거짓을 위해서 상당한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이것이 인간이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자기 신념의 종이 아니라, 자기 신념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주님의 종이어야 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자기 신념의 노예, 그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신앙이란 항상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독신앙이지, 자기 확신에 잡혀서 자기 신념의 노예로 불굴의 투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에 수십억에 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부활 종교라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서는 부활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도적질 당한 부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가 절도설적인 부활로 그렇게 정립하고 있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단어나 이런 것은 다 부활로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부활이 아니다 겁니다. 도문이 열리고 부활한 주님이 걸어 나간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부활은 그건 절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바뀌었다, 변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절도설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부활론을 정립한 것은, 그것은 차라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 그래야 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 항상 드릴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을 이렇게 육체의 변형으로 공간적인 부활로 이해하는 사람은 참 부활을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피복음은 예수 부활을
실제로 도둑질한 신앙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육체 구원이에요. 참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육체 구원이라고 했으면 영혼 구원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 다 육체 구원인데 한결같이 영혼 구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신은 육체 구원을 지금 믿고 있죠. 영혼 구원을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정립해 주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참 부활을 정립해 주기가 더 쉽지, 부활을 절도설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 사람에게 아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걸 설명하는 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다 너무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 같은데 한참 있다 보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서 실제 부활 신학으로 정립하는 것은 보혈의 피복음의 보증용으로 그것을 부활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절도당한 부활이다 그랬겠습니까? 전 예수 부활을 생각할 적마다 성지순례 처음 가서 이스라엘에 전혀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에 충격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저 뭐 부활절만 되면 온통 난리야.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부활을 실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또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그 경고가 너무 두려워요. 노아 때에, 홍수 때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아니 2000년 교회사에 그 허구 많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예수 부활을 전혀 모르냐는 겁니다. 그럼 과연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부활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놈을 믿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질문했습니다.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나는 나 자신뿐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냐고요. 불신자로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말 고민해야 돼요. 가끔 저는 집안 식구 간에도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냐? 그렇게 제가 구원을 강조할 때 반대 질문을 받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성경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정립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육신에 남은 우리의 삶 동안 논리가 아니요 생각이 아니요 말이 아닌 실제로 육신을 부인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처럼 자기 육신과 이 세상을 부인함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이 땅의 삶이 되시고 실제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었기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에 육신만을 위해 살던 저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욥이 주님을 실제로 믿고 보았던 것처럼 그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